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삶의 가장 기쁨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 신자의 최고의 기쁨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아틀란타에 1990년인가 잠깐 방문해서 두세 주간 안식년 때문에 와 있다가 그때가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식은 아틀란타는 살 데가 못 된다 했습니다. 너무 덥고 또 누가 들으니까 아틀란타 상공이 뻥 뚫렸대요. 오존층이 파괴됐다니.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 이제 한국에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이가 이제 35이었습니다. 젊은 모습으로서 이렇게 뜨거운 데서 살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20년 세월 보내고 그리고 뉴욕에서 목회를 또 15년 하고 나이가 70이 돼서 은퇴를 하면서 어디로 갈까 물어보니까 제 1순위가 아틀란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여기는. 그런데 자꾸만 일로 오라고 해서 몇 번 와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동네를 내가 왜 처음부터 생각 안 했나 하고 이리 와야 되겠다 하고 모두에 제가 도시는 질색이기 때문에 집 구하는 분한테 뚝 떨어진 시골 숲속에 집 하나 구해달라고 했더니 저 베들레헴 숲속에다가 조그만 집을 하나 구해줬어요.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잘됐다. 이제는 좀 조용히 쉬고 글 쓰고 농사 짓고 원래 제가 아주 천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물론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강 목사님 며칠 전이 한 일 전인가요? 처음 뵀어요. 얼굴 외모를 딱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아닌 것 같고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어려운 일을 난관을 해결해 나가면서 뭘 해보려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있다니 대단하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분들 역시 대단한 분들이에요. 요즘에 학교라는 게 신학교라는 게 신학생이라는 게 점점 약해지는데 그래도 일꾼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쭉 떨어진 곳에 있는 이유는 저도 사실은 신학을 공부한다 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저 개인 팅도를 후위로 가르치면서도 일꾼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 비전을 말씀하실 때 지금도 저런 분이 있네 하고 제가 마음을 감동받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압니다. 감사하고 이 시간에 잠깐 동안이지만 우리 오신 성도님과 하나님 말씀을 전부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큰 은혜는 담임 목사님들 받으면 되고요. 작은 은혜는 오시는 분들한테 받으면 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목사님께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그렇게 작업하는 것 같은데 주어에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2, 3, 4절을 다시 한번 크게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 3서 1장 2, 3, 4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마치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가 편지 쓸 때마다 저도 늘 그렇게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 너희들 몸도 건강하고 하는 모든 일 잘 되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바란다. 우리 딸이 이제 40간년이었는데 7, 8년 전에 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5, 6년 동안 끄떡없이 잘 지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최근에 아빠 의사가 오래서 갔는데 간단한 수술은 아니지만 수술 말고 뭐 다른 용어가 있더라고요. 치료도 아니고 무슨 뭐 하라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겁이 덜컥 났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안 짓고 야 젊을 때 한번 병 알면 더 장수하면 된다. 몸 조심하니까 너는 장수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뭐 건강하니까 그러나 제가 늘 할 때마다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얘들아 하는 일 잘 되길 바라고 또 건강하고 주 안에서 모든 게 잘 형통하길 바라고 이게 우리 아비 된 엄마 된 사람들의 말입니다. 뭐 특별하게 별난 말 아니고 이런 말을 듣는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야단도 치고 혼도 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잘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겠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 잘 되는 거 보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게요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 사실 지금은 저는 50년 초에 태어나서 50년 되는 15주년이었습니다. 8살 되던 60년대에 서울을 왔습니다. 여러분 오신지요? 여기 이 교회는 젊은 교회네요. 가는 곳마다 다 권사님들 노인들만 앉아있어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하면 지금 뭔 소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신 분은 뭐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고 50년대 참 시골은 우리 목사님도 아마 시골에서 계셨다는 말을 좀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시골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조교하고 장학금 주고 제 옆에 있던 비서 줄 때는 다 시골 출신 아니었으면 쓰지도 않았습니다. 증언입니다. 근데 90년대부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시골 청년들이 없어요. 이제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저는 서울입니다. 그래? 잘 가라. 부산입니다. 그래 잘 가라. 수원 잘 가라. 저 강원도에서 농사 져보냐? 예. 몇 살 때까지? 중학생까지. 무조건 장학금 주고 무조건 제 비서를 썼습니다. 시골 참 지금 같으면 지금은요
아마 여러분들 천국 가기 싫을 거예요. 더구나 이 좋은 아틀란타에 살면 천국 가면 뭐하냐? 매일 찬송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뭐 하는다 그러는데 아니 재밌는 음식 있을까? 재밌는 얘기 있을까? 깜짝 놀랄 만한 신나는 일이 있을까? 이게 다 비성경적인 얘기지만 현대 사회는 너무나 기적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70년 후반에 미국 공부하러 왔는데 그때 제가 서울서 유명한 대학에서 제가 대학원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교하기 때문에 교수님들 드나드는 화장실을 제가 드나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어요. 유명한 대학인데 교수님들 드나드는 화장실 가볼 때마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속을 보려면 긴 시멘트에다 가리는 것도 없이 그냥 속을 봤어요. 미안합니다. 대면은 그냥 뚝 떨어지는 철렁철렁 떨어지는 곳에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그때 제가 미국 오니까 기숙사 방마다 전화가 있더라고요. 화장실이 미국식이야.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화장실에 가서 물을 안 내렸습니다. 왜? 물 내리는 게 아까워서. 어떤 친구들이 너 프로싱 했냐? 그랬어요. 야, 그까지 속은 조금 누구야 프로싱 하냐? 물이 아깝지 않냐? 그렇게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이 전화를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서울서도. 그때는 백색 전화, 청색 전화. 백색 전화는 내 거지만 청색 전화는 몇 집이 같이 뿌락지 쓰는 겁니다. 딱 그렇게 생활했어요.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야? 더 이상 기쁨 없어도 이렇게 사는 것만도 우리는 정말 축복인데 현대 사회인들이 여러분들 포함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뒤돌아보면 모든 게 다 감사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있나. 기적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의 빗나간 인생 목적 때문에 빗나간 삶의 방향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없이 내 마음에는 욕심만 들었기 때문에 돈이라는 우상만 내 인생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으로 그리고 지금 현실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내 욕심과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께로부터 늘 훌륭한 말씀 잘 듣고 그래서 감사하겠지만 여러분들 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쁨이 딱 두 가지예요. 모든 게 여기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 everything goes well.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영어에는 그렇게 있어요. You may enjoy good health. You may enjoy good health. 건강을 즐기기를 바란다. 이것만 있으면 현대인들은 만사오케입니다. 우리 심 있는 사람들도 뭐 근심할 게 뭐 있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면 됐죠.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영혼이 잘된 가치. 이 말은 영혼이 삐뚤어지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옥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고,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면 건강한 것도 범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이 위태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맨 앞에 있지만 영어에는, 원문에는 T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건강 즐기기를 잘 바랍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될 거와 같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려놓은 사업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면 글쎄요, 그러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한 번도 병 겪지 않고 튼튼한 몸을 잘 자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위험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큰 낙심도 만나게 하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도 맞게 해서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그리고 내가 왜 그토록 감사하지 못했는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는 모든 일이 잘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실제 성경에는요 이 정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살다가 자기 고향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고향 땅을 등지고 나왔어요. 요셉도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까지 와서 팔려가는 인생이었어요. 모세도 잘 나가다가 왜 애국심이 발동해가지고 애국민을 쳐서 죽였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도망자의 신세에 갔어요. 야곱 보세요. 여러분 성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사가 형통이 되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냥 끝이 잘 되었을 뿐이다. 그거예요. 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명한 역사의 신앙의 인물들 치고 병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강건하기를 건강을 즐기기 바란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끝의 문제지 과정은 다 그런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뭔가 좀 안 되는 일들, 배반당하는 일들, 또 몸이 약해서 넘어져서 약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잘못됐구나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으로는 이해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심은 영혼이 잘 되어야지. Your soul is getting well, getting well.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아니,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고 믿나요?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영혼이 있느냐? 물론 영혼이 없으면 짐승이죠. 저 어떤 조그만 영화를 봤더니, 거기에 이제 어떤 청년이 직장을 취직했어요. 그런데 우리에 있는 상사가 야 나를 장난쳐요. 야 이놈아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는 생각 없어요. 그래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했으면 얘들아 세상에 이런 영화가 있냐? 그 청년이 말이야 야 나 생각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저희도 또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청년이. 아니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 어떤 집사님한테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사의 학교 선생님입니다. 아니 선생님 요즘 초년들 왜 이래? 그리고 그 얘기를 들려줬더니 목사님 요즘 애들 생각 없어요.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도 생각 없어요. 생각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당장 사표 쓰고 싶대요. 그래서 그냥 시간 때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교 애들이 그냥 책상에서 잠이에요. 그래서 야단치면 왜 잠 깨워요? 나 잘 거야. 그래서 혼란을 쓴대요. 요즘 현실이 그렇대요. 뉴욕에서 있던 일입니다. 아들이 하도 장난 못된 짓을 해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되겠죠. 야단을 쳤대요. 그게 경찰한테 전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좀 포근하고 때리기 직전이다. 나를 살렸다가. 그게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겨우겨우 달래서 경찰을 내보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싫으니까 그냥 물건 챙겨가지고 집에 나갔어요. 집에 나가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했는데 한 서너 시간 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들아 고맙다 그랬더니 비키세요. 제가 뭘 놓고 왔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 가운데 2절에 단어를 보면 사랑, 영혼, 범사, 모든 일, 강건, 그리고 내가 간구하노라, 영어로 말하는 I pray, 내가 기도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단어들입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복음서에 보면 누가 보면 12장인가 거기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요한, 그리고 야고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 그 요한이 이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갔다가 거기서 많은 일 하시는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고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간다! 라고 막 길을 막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좀 배척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남쪽의 유다 사람들하고 질이 다른 좀 안 좋게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길 나오니까 길 못 간다, 길을 막으니까. 이 요한이 뭘 한지 아세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희들 다 불사가 죽이도록 할까요? 그랬던 그 요한이에요. 성질을, 나쁘게 말하면 성질을 더럽죠. 아니, 길 막는다고 하늘에서 불 내려서 죽이라,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성격 급하고, 대립이 많고, 쓴.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뭐냐 그러면, 천둥 번개, 우레의 아들이라 그렇게 별명을 주었어요. 그렇게 하면 성격이 어떻다는 거 알죠? 아니, 길 막는다고 죽여버리라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 듣고, 됐다, 돌아가자. 그래 제자들이 삥 돌아서 여기서 가셨어요.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그랬던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보세요. 요한복음 그런 좀 다른 거라 치더라도 요한 1, 2, 3서를 보면 나오는 단어가 다 사랑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는 거
부활도 경험하지 못했던 요한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변화되고, 하나님 사람을 변화되는 이 정도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 세상에 이런 사도가 다 있나? 사람이 잘해서 좋아서 사랑하는 자여가 아니에요. 그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더 배반이 있었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영어에 보면 이거는 dear friend, 그래서 dear friend. 이거는 영어로 번역한 것이고, 원래 원어는 아가페, 딱 그 단어예요. 사랑, 받은 자들이야. 사랑받은 자들이야. 아가페. 우리 교회 이름이 목사님 아가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토르게.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착한 애를 내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말 잘 듣는다고 뭐 사주고 하는 사랑. 그건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 그걸 우리는 플래시,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플래시. 그 사랑이라고. 두 번째 사랑은 필로소피 철학하는 것처럼 지혜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필레오예요. 필레오. 사랑. 그 사랑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랑, 영어로도 러브인데 아가페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이건 그냥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신적인 사랑, 희생하는 사랑, 섬기는 사랑,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아가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 오늘 요한 3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이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심히라는 건 great, 아주 진짜 메가라는 말에서 메가, 최고다. 기쁘는 거, 조금 기쁘는 거 말고 메가, 큰 기쁨에 심히 기뻐하는가. 왜 기뻐하느냐?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3절에도 그 다음 절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기쁨, 진짜 기쁨이 뭐냐?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의 기쁨은 성도들이 그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그 삶의 자세를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 때 세상 말하면 죽을 정도로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니 그건 뭐 목사님들 얘기만 아니라 바울 얘기 아니라 엄마도 아빠도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아프면 내가 대신해서 너를 죽으면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러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어른이 되지만 부모님들의 참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이해할 때는 부모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거 이해할 때는. 예수를 잘 믿는 부모님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갖고 있는 참 기쁨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참 기쁨이 뭔 줄 아세요? 저는 이제 목회를 은퇴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괜히 은퇴한 사람이 자꾸만 옛날 교회들 접촉하는 것도 그것도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딱 끊긴 끊었지만은 속으로는 좋은 얘기 들리면 헌신하는 얘기 들리면 기쁘죠.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뭘 할 때 좋은가? 성적 좋을 때, 누굴 때리는 비고 왔을 때, 그 녀석이 잘 자랄 때 아니죠. 속사람. 비록 맞아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애들한테 맞는 게 뭐 이렇게 속상한 얘기예요. 공부는 대리만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공부 좀 못하면 뭐 어때요? 그게 무슨 큰 문제라고.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사업 잘 되고 잘 되면 물론 좋지요. 근데 사업 잘 되니까요. 그게 안 나옵니다. 한 6개월, 한 1년 동안 짬이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시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새벽 기도라는 건 생전 없던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서 와서 기도해 주세요. 얘기 들으면 나도 눈물 날 정도로 참 그래요. 기도해 주고 한 1년,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전화 와서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그래서 매우 크게 치유됐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그게 안 나와요. 그래. 토요일까지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잘 되기를 바라서 기도해줬더니 너무 잘 된다고.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돈 가져가세요. 시험 좀 많았다고 그거 가져가요. 그 목사 마음이 가서 11조 걷어오는 게 목사 마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이 성도들이 목사님의 지도하에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한테 참 소식 진정한 복음을 지원하고 또 그렇게 산다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 소문이 목사님 귀에 들어오면 목회자에게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둔 부모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집에는 됐어. 참 저 집은 좋겠어. 애가 저렇게 착하네. 그거 듣는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심히 기뻐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듣는 최고의 기쁨, 영광이 무엇인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기쁨이 점점 상실되고 바쁘다는 이유로 복음 내팽개치는 그런 세상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 소식을 듣는 것보다 내게는 더 기쁨이 없도다 하는 주님의 고백이, 우리 목사님의 고백이, 성도들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컸으면
여기서 딱 끝나려고. 여러분, 세상의 참 기쁨이 배고플 때는 밥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새빵살이 할 때 내 집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조건 중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진정한 삶의 행복은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작은 돈 가지고 작은 시간 가지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기쁨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내 자녀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살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돌아다닌다는 것을 내가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실천하는 현대판 성도들, 초대교회의 그 삶의 힘겹고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따라 사느냐고 도망도 다니고 이사도 다니고 피해도 다니면서도 주님을 믿었던 그 시대의 정신들이 오늘 이 천국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아가페 교인들 그런 성난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은의 가운데에 귀한 교회의 한 식구들로서 함께 기도하며 참여하며 예배하며 우리 인생의 소원을 목회자로부터 들으며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여기 모여주신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